반갑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날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날이고 또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날입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2장,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30절부터 50절까지,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이 밝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대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네, 시편 18편이 시가 참 길죠. 처음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그분의 승리를 찬양하는 그 놀라운 그 내용을 시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 상황 속에서 그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마침내 승리를 허락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30절에 먼저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방패라는 고백, 전쟁에서 적군의 모든 무기들을 막을 수 있는 든든한 방패. 우리 인생에도 방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삶의 시련들과 또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방패가 필요하죠. 우리가 무엇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막을 것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방패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방패로 삼는 것일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요령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가지만 사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를 짜낸다고 하여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내 수준의 한계에 그 지혜의 한계성 속에서 내 나름대로 발휘한 최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최선이라는 것이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여 뭔가 지혜를 짜내서 어떤 일을 하여도 어른들을 눈에 보기에는 좀 어리석은 일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지만 그 수준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과 지혜의 한계치를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아무리 나의 방패를 고안하여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로 판단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도리어 어리석은 것 같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그분의 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또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결국에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짜낸 지혜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 결정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것 사이에 참 그 경계선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라고 묵상하고 그리고 고민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래서 주의 그 순결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라는 고백.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내가 숨을 산성이 되시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패라고 첫 번째 고백했다면 두 번째는 또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다시 한번 반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 삶의 기반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청년들에게 빨리 결혼하고 좋은 직장 잡아서 삶의 기반을 잡아야지 라고 할 때 그 삶의 기반 그것들이 대부분은 뭐 돈이고 직장이고 안정된 직장 또는 정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 이런 것들이 삶의 기반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기반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흔들리고 유동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은 시대나 상황 속에서 움직이며 변하지만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삶의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시적인 표현이죠.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신다. 또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암사슴 발 같게 한다라는 것은 나를 기뻐 뛰게 하신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암사슴을 보면서 그가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뻐서 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암사슴 발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또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신다. 기쁨으로 인도하신다.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이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를 당기도다. 늘 그 사울 왕을 피하여서 그 군사들과 그 암살자들을 피하여서 도망가던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내 팔이 노토를 당기도다. 이제는 숨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적군을 정면 승부하여서 돌파해 나가는 그런 자신 있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에게 변한 것들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고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자신감을 얻고 삶의 당당함을 얻고 또 두려움이 사라지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그런 힘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죠.
삶의 무게는 여전히 있는데 그 삶의 무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다 보니 나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내가 거기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에 노토화를 당기도다. 적진을 향하여 전쟁하며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37절에도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38절에도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전쟁의 상황은 참으로 참담하고 그리고 암흑이었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전쟁에 지게 되면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 되어지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만 예전에는 뭐 더 인권에 대한 존중함이 없었으니까 전쟁에 지게 되면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되어지죠.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전쟁에 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게 되고 또 그 원수들이 얼마만큼 잔혹하고 무시무시한가, 그들이 얼마만큼 사람을 비참한 지경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고 원수들을 결국에는 패망시켜서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 보복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나의 가족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하고 내 주변 이웃들을 비참하게 처참하게 내몬 그 원수들을 죽이고 보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보수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보수가 복수라는 단어이거든요. 하나님은 복수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의 모든 아픔들을 결국에는 회복시키고 보복하사 우리의 마음을 평케 하신다라는 고백들이 자주 등장하고 뿐만 아니라 적군을 향하여서 적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시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성경에 저주시가 나오는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인들의 마음은 솔직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숨기고 축복을 간구하지 않죠. 그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솔직하지 않습니까? 인간됨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감정을 따라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그 시인들의 모습,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능히 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이웃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저들을 넘어뜨려 주시고 진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하나님 그 전쟁 상황 속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46절이죠.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라는 표현은 자주 등장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여호와가 살아계신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전투들을 치렀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전쟁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뭐 입시 전쟁, 뭐 육아 전쟁,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경쟁하고, 이 인생 자체가 삶의 경쟁의 무대, 전투의 무대, 싸움의 무대 아닙니까? 이 싸움의 무대에서 내가 먼저 승리를 해야만 뭔가 나의 삶의 풍요와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경쟁의 무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놓여져 있죠. 우리 자녀들도 이제 오늘부터 또 우리 고3들이 또 학교에 가게 되는데 그 경쟁의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아이들 보면 참 마음이 애잔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만큼 많은 경쟁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러한 경쟁 속에서 마음이 모자르지 못하고 참 마음 가운데 어진 마음이 있고 또 착한 마음이 있고 또 정직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치열한 경쟁의 무대에서 사실은 참 많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거절하지 못하는 분들, 마음의 심성이 착한 분들, 그들 보면 많이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사기를 쳐서 또 이익을 취하는 아주 나쁜 자들이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또 아주 영악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참으로 힘든 손해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 아닙니까? 그 전쟁 가운데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아,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아 그렇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지혜도 없고 무능하고 연약하여 늘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날을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평생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그 구원을 높이시는 믿음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험악하고 치열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때로는 마음에 두렵지 않을 수 없고, 때로는 마음의 깊은 고민과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사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싸워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심으로 나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착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 때문에 손해보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손해보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날마다 주의 구원을 찬양하며 주의 승리를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오늘부터 우리 고3 학생들 또 학교에 나가게 됩니다. 저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체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잠잘 때에도 숙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짧은 시간 저들이 비록 자지만 숙면하여 피곤치 않고 명쾌하고 맑은 정신으로 집중하여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